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분이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제가 15분 동안 이 지역을 빙빙 돌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주차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는 성경 구절 하나를 거기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점점점점.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차로 오니까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답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관입니다. 지금 제가 주차 딱지를 발부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도 엣지 있게 성경 구절 하나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똑같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충돌과 다툼, 분열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가치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겨진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전도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처소로 이동하다가 길에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아주 용하게 점을 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옮겨갈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귀찮고 또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탄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도성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대에도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보는 것이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듣는 소리가 귀신의 소리입니다. 듣는 소리가 귀신의 소리니까 귀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귀신의 소리가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의 소리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내 인생인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학만능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입니다. 근데 과학만능의 시대이고 이성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들의 시대에 무속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시대가 정말 무속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만능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이성의 시대에 무속적인 신앙이 점점 흥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속신앙에 매이게 되면 이사하는 것 하나도 날짜를 내가 잡지 못합니다. 물어보고 잡아야 합니다. 무속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못 하나 박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박지를 못합니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날짜 잡는 것도 내가 잘 잡지 못합니다. 물어보고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잡으십시오. 그러면 이사 비용이 어떻습니까? 쌉니다. 결혼할 때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날짜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무엇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둠의 세상을 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은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영을 굴복시키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가리켜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둠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무속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보면서 복채를 챙겨왔던 사람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돈줄이 끊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돈줄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여종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못 버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냐면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물질이요 만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물질, 재물이라고 기록할 때 만몬이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만몬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보면 이것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재물이 아니라 재물 귀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은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고 믿음 좋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꽤나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 물질 앞에는 차면도 그리고 위신도 다 무릅쓰고 범죄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물질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수치스러운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힘을 빌려서 출세하기 위해서 물질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귀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뭐니 해도 머니 귀신입니다. 돈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돈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은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돈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물질을 종처럼 부리시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물질로 부자가 되는 것은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물질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물질을 은사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종처럼 부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래야 평생을 살면서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처럼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성의 관리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으로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인데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교훈을, 이상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 성의 재판관들은 피고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매로치게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편견과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이 매우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게 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매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통주의자들은 새로운 것들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늘 이래, 우리 교회는 늘 이래, 우리 가정은 이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이 전통적이고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서 옛날 교회들은 다 강단에다가 카펫들을 깔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색 카페트를 깔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강단은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빨간색이 보혈의 색깔이고 빨간색이 십자가의 색깔이고 빨간색이 은혜의 색깔이고 빨간색이 바로 성령의 색깔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단은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강단을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이 희망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회가 희망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녹색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녹색으로 까나 빨간색으로 까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 사람 중심에 편이 모이게 되고 이 사람 중심에 편이 모이게 돼서 너희들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면 반대하지 이러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는 빨간 십자가 교회, 한 교회는 늘 푸른 교회로 이름을 정해서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80년대 후반의 기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우리 역대 대통령이시지만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나왔는데 의정부에서 동두천 가다 보면 샘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샘내라는 게 어떤 장로교회 한 교회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그 교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대통령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장로가 누구였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장로님 대통령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김대중 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어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김대중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되고, 김영삼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통과 관습을 소중히 여기지만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또 간수들이 나옵니다. 감옥을 지키는 보초들이죠.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의무감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의무만 잘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무엇에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일까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고,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짐작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시아로 떠나기로 한 그날에 갑자기 기후가 안 좋아졌다든지, 갑자기 자기 전도대원들 가운데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아픈 사람들이 생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자신들의 계획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히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을 벌려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했던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를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접어놓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옮겨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빌립보 성에 왔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서 왔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게 술술술술 풀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샤머니즘적인 신앙 구조입니다. 우리에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려져야 된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빌립보 성에 왔지만 거기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좋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준 것까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옷 벗김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성서를 주석하는 성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고문실이 달려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문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고문까지 당합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셔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정도 가지고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기를 원하지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밤에 옥에 갇혀서 메인 몸으로, 묶인 몸으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던지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능력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 이런 능력, 이런 경건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능력,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시 후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흔들리면서 손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나갔겠죠. 잠시 후에 이 감옥소를 지키는 간수가 와서 보니 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죄수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를 놓치면 지키는 간수들이 대신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성의 간수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내 몸 하나 건강한 것, 바울의 삶은 나 하나 행복한 것,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소리칩니다. 그대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 당신 몸에 손 대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주되심을, 예수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를 깨끗이 씻겨주고 치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움직이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에 묶여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 있고 사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힘은 성령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주는 곳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무속신앙입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관습입니까? 전통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와 같이 또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의 고백은 없고, 이런 고백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너무나 비슷해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성공에 대한 기준도, 출세에 대한 기준도, 복받는 기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요, 지존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찬송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경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경배, 엎드림이 경배입니다. 엎드림이 경배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미신도 아니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체면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